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또한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잘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간지라고 그러죠. 한 60개의 간지가 있는데 신축년 하면은 38번째입니다. 뭐 축하니까 당연히 금년은 소의 해입니다. 그러나 신 하면은 그 흰색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흰소, 하얀 소의 해다라고 금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얀 소의 해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작년 한 해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해를 설계하고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나고 또 이루어집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잘 지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눌려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참 작년에 저희 교회 표가 새 역사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라 했어요. 근데 그 표에 걸맞은 사역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찬양, 미디어, 재정, 안내, 방역을 맡으신 분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자들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셨습니다. 또 선교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 산텔모 지역과 또 멕시칼리 장로교 신학대 돕자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정성껏 헌금을 하셔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 침수로 인해서 또 피해를 겪었던 우리 본당 거의 한 1년 반 걸려서 이제는 잘 고치고 참 함께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이러스의 변종까지 생겨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확진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보편화돼서 좀 이 사태가 잠잠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교제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자칫하면은 이런 침체되기 쉬운 상황에서 금년에 표를 지을 때 다시 한번 역동적이라는 그 단어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에 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라 하였습니다. 자, 신년도에 우리 팔로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온 교우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리더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또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복음서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으로 보는 것, 그게 일반적인 견해죠. 주후 2세기경의 교부였던 파피아스에 의하면 마가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 로마에서 이 베드로를 도와서 사역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적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같으면 산상수훈 이런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활동 중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곧, immediately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아주 빨리빨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한 사역에서 다른 사역으로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시면서 바쁘게 다니시는 종, 사람들을 섬기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아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 중에 분량이 제일 짧죠.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록할 때는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집중해서 16장 중에서 6장을 그 기술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와 그리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우리 영어로는 어떻습니까? 영어가 사실 이거 헬라어하고 원어하고 똑같은데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우리말에는 시작이 제일 끝인데 원어에는 시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는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고 짧은 1장 1절에 사실은 마가복음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문장을 구성하려면 두 가지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어와 동사죠. 자, 1장 1절에 동사가 있습니까? 물론 beginning 동사로 해서 명사로 한 건 있지만 사실 저 문장 저기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장 1절은 문장이 아니라 어떤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선언이 될 수도 있죠. 자, 저기서 제일 핵심 단어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지저스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다. 예수님은 이제 시작하신다는 것이고, 무엇의 시작인가? 복음의 시작.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고, 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네 개의 단어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라는 그 이름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그건 당연히 개인 이름이죠. 철수, 영희 같이 예수라는 이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생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 역할로 브릿지로 오시려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 되는 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도 우리 멕시코에 보면 뭐예요? 헤수스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들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가? 나사렛 출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호세아가 있죠. 예슈아가 있죠. 다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누구나 다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직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시작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근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창조의 사건이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등장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살펴볼 터인데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는 주로 갈릴리입니다. 또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자라난 곳, 거기서 바로 또 갈릴리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쉬웠겠죠. 그러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주변 지역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하면서 이방 사역에 또 문을 새롭게 여십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빌립보, 가이사라, 이런 여러 지역을 차례차례 다니시면서 다시 이제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죠. 구속사역을 또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제 아들에게 내가 장차 순환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난받아 죽기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는 보통 죽음은 끝났다, 종, 임종 이런 끝났다는 말을 쓰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부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한 3번 살리셨어요. 구약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호흡이 돌아온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resurrection, 부활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을 갖게 된 자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마가는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작은 시작인데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아까 영어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Gospel of Jesus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복음이다. 그럼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주어로 볼 때, 주격으로 볼 때 그때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혹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그런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 그런 거죠. 한마디로 복음은 뭐예요? Story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흔히들 구약은 뭐라고 그래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관한 책. 신약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가 관한 책. 신약이나 구약이나 결국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복음이란 단어, 1세기에 복음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어요.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아, 이거 황제가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로마는 그런 막강한 군사적인 파워, 정치, 경제적인 번영, 그것을 근거로 해서 로마 황제가 바로 세상의 구원자다. 그를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를 조장하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마가는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것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죠. 바벨론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해방과 구속을 가리키는 그 복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메시아가 장차 가져올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나온 단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적인 타이틀이죠. 집사, 장로, 사장 뭐 이런 같이 공적인 타이틀이 그리스도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그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이, 제사장이, 그리고 선지자가 그들이 취임할 때나 어떤 새로운 사역을 맡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라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왕이고 진짜 제사장이고 진짜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 사실은 1세기에는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 그 신의 아들은 누구 가리켜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롬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세상의 구원자요,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진 롬 황제를 칭송할 때 신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단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성경 기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되죠. 마가복음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계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한 사람, 제자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다. 이거 아이러니다.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1장 1절에서 아주 분명히 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45절에서는 제자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아주 핵심적인, 또 다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제자도죠. 제자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부름, 콜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이제 제자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을 부르셨어요. 당시에 그 제자와 선생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제자 될 사람이 나 누구 선생님을 어떤 분을 선생님을 하고 싶은데 가말리엘 그분이 제일 아주 유명하신데 난 그분 제자 돼야지 하면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를 제자 삼아줄 것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경우 어떻습니까? 12 제자들이 나를 제자로 삼으소서 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너 나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3년의 공생애를 지나면서 제자들은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마가복음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우리 주로 1장부터 한 3장, 4장 초반까지는 선생님으로서 예수님,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 그 다음에 인자로서 예수님,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이렇게 6가지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거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도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오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오늘 보면 나온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겼고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체포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제자 삼으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제자도에 관련된 그 유명한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기 보면 명령이 3개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앞에 2개 부인하라 십자가 져라는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뜻이 당장 이거죠. 정말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럼 지금 당장 너를 부인하고 지금 당장 너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알아서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소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 거기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전에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몰랐죠. 이거 왜 죽는다고 그러시나? 죽으면 끝이지 또 어떻게 살아나나? 말도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순환의 메시지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신 제자들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저 45절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할 때 이거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 채찍에 맞아야 되나? 이거 죽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억지로 질질 끌려서 고난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을 아시고 능동적으로 십자가 지러 나 함께 가자 하면서 오히려 제 아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나가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그런 순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죠.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형은 야고보고 동생은 요한이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합니까? 좀 높은 자리 좀 달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의미가 아직 제대로 박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한 자리 하시나 보다.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좌우편 자리를 우리에게 주소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실 때 그 영광이라는 말은 쓰지만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부귀영화, 그런 세속적인 영광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자, 이 두 형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당연히 뜻을 모르니까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면 어딘지 가고요. 그럼 기꺼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과 세례가 뭘 뜻하는 거였어요? 고난과 죽음이죠. 그들은 우연히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자살한 그 유다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누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죠. 참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고난과 그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고, 근데 그 영광은 먼저 고난을 통과해야죠.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듣죠. 듣고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먼저 말할 걸. 이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어떻습니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 분노합니까? 결국 자리 다툼이죠. 그들 역시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먼저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다 뭐예요? 한 자리 해보겠다는 잘못된 동기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오늘 저 45절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집권자들은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린다. 그 이방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이게 바로 세상의 통치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금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치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뭐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제 아들이 본받아야 될 섬김의 본보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폭탄 선언이죠.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괜히 쫓았네. 이거 죽으면 끝인데 이거 어떻게 되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한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다. 예수님께서 보혈이라는 이런 값진 그 귀한 피를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제 아들이 예수님 본받는다. 그럼 제 아들이 죽는다고 해서 대속적인 그런 죽음이 될 수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제 아들도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살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는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뭐예요? 자기를 가장 작게 여기는 자죠. 예수님 보실 때 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섬기죠.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섬기면 저 사람이 나한테는 못 주겠지. 그럴 때 잘 섬깁니다. 그러나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섬김이죠. 리더십 티오리에서는 예수님의 섬김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섬기는 자세.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33년이라는 길지 않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가장 위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형제나 자매를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먼저 섬겨야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서브미시란 단어, 그건 뭐예요? 서브 하면 밑에 아니에요, 밑에. 서브웨이 하면 지하철. 서브머린 하면 잠수함. 밑에 서브밋, 다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 이게 섬김의 자세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종과 그리고 주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섬겨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 3가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공생의 기간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은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죠.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어떤 본을 보이시는 기간이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섬기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컴패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한 후에 그야말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죠. 자, 주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섬기려면 먼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섬기긴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예수님은 새 역사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기도와 또한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든든한 기초가 됨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금년 안에는 주님을 아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요. 시작.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은 부족하죠.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섬겨야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 눈물 흘리면서 영혼을 사랑함, 어떤 힘과 처지 속에서도 오래 참음,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실과 열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죠.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의 이 식은 그 가슴을 다시 뛰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세례자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고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본을 따라서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신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그래서 로드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살펴봤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이 땅에
세상의 왕으로 또 심판자로 임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시작.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그냥 SOS만 치면 금방 달려오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사실은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그분을 기뻐해야 되고 또한 그분을 높여야죠. 그분께 경배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지금 코비드-19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년도에 저희 교회 표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때를 따라 은혜를 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각 가정이나 또한 사업이나 섬김 모든 분야에서 정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정말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주님을 대하듯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과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 뜻대로 행하는가,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인가, 누가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찾으십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온 성도들이 이 2021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과 행실을 통한 이런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섬기면서 거둔 열매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금 제가 늦게 이 표를 만드는 바람에 아직 교회에 새 표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자, 금년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동행하며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합심해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다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참 금년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역동적으로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 약한 백성들을 아버지여 2020년도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택하신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교제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힘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주님을 섬길 수 없기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팔로마 모든 교우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얻어지는 그 열매를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난의 때 역경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 할지라도 육신이 약할 때 감당할 수 없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온몸 살찌백체 힘 얻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기쁨으로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주님의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사역을 감당합니다. 무슨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피곤자도 지치 않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 영광에 나타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2021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을 또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저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신년 들어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드림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도 살아갈 동안에 물질로 인해서 연약함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금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하나는 우리 김준 선교사님 지금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사역하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문호가 닫히니까 말레이시아로 가셔서 사역하시다가 금년에 좀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좀 크게 할 것 같은데요. 행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2020년 참 힘들었던 헌금하신 해로 기억이 됩니다. 사역에 동참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식년으로 위해서 사랑으로 헌금하시고 사역에 동참해 주신 것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하나님들은 지금 모든 안식년으로 가정과 다음 사역을 위한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같이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형통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셔서 2020년과 같지 않은 새로운 그런 형통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멕시칼리 장신대. 안녕하십니까. 팔로마 한인교회 안녕하십니까. 팔로마 한인교회 존경하는 서명성 목사님, 또 장로님들, 교우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건강과 또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 이상훈 선교사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교회와 교우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저희 학교에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필흥 선교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또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팔로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 신학교도 4월에 초기 방학을 했지만 방학 중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끝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한 해를 잘 지내왔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절실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좀 나오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오늘 신년 감사주일로 첫 예배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 동안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신년도 실천 방안으로 우리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목장 작년에도 열심히 서로 직접 피지컬리 모인 목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많았는데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애쓰시고요. 감사노트 이제 벌써 오늘 1월 3일입니다.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우리 저쪽 앞에 있습니다. 원래 목자들이 다 픽업해 가셨는데, 그래서 감사노트 매가지 쓰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여튼 우리가 모래 보면 이렇게 모래밖에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개들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금년에는 감사노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받은 또 사랑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목장별 찬양이나 특별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섬김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전 5시 반, 토요일만 6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화요 중보기도 5일, 또 수요 예배 6일 각각 시작됩니다. 화요 중보기도는 최영신 전도사님, 수요 예배는 유재기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감사노트와 또 새해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목장별로 배포하니까 목자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감사는 12일, 이제 재직회가 17일에 또 공동회가 24일에 있으니까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인컴텍스 리턴 그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최영국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되는 그 핵심 구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으로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냐. 그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함께 가득나 전에 찬양하는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높으신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이 주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또한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기업 위에 사역 위에 사업 위에 주님을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연약한 환우들 위에 우리 살아가는 조국 위에 또 미국 땅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신년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